오늘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론. 이렇게 많이 반복하는데도 요한계시록 끝날 때쯤에 뭐냐 물어보면 또 우리는 또 모를 수 있어요. 교회론. 또 하나는 종말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 또 하나는 기독론. 기독론이라는 것이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신학자들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때요, 성부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걸 성부론이라고 그러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논하는 걸 성령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성자론, 예수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기독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그 내용을 요약한 거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죄사함이 일어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그분이 3일 뒤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풀립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요, 그냥 문학적으로 또 그림의 언어로 그냥 재해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조금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결국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또 벌어졌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6장 오늘 함께 다룰 텐데 내용이 좀 길어서 오늘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못 다루면 중간에 멈추고 끝내고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은 있어요. 6장을 보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시는 또 이단들이 막 우리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드디어 일어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심판이 크게 세 종류가 나옵니다.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인심판, 그리고 나팔심판, 그리고 대접심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모든 심판의 모티브는 애굽에 내려졌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 섞여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으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모티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수많은 재앙들 그리고 이인 심판들을 보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피가 되고 재앙이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출애굽할 때 이루어졌던 내용들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특별히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줬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던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를 박해하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에서 더 크게는 세상이라고 하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운명에 갇혀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인을 떼면서 일어난 일들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인을 언제 뗐냐면요, 5장에서 뗐습니다. 5장에서. 그러니까 5장에서
이 인을 누가 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막 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거대한 여정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하늘 위에도 없었고 하늘 땅 아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던 거예요. 너무 슬픈 절망감에. 우리는 여전히 이대로 절망하고 슬퍼하고 이 죽음의 그늘에 갇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절망 속에 움츠려 있던 그에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스물스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보이는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책을, 인봉한 책을 이제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님, 즉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와 구속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유일한 길이다. I am the way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6장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이미 이 인은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인은요. 예수님께서 5장에서 뭐 했습니까? 이미 뭐 했어요? 네? 이미 뭐 했어요? 몰라. 이미 뗐습니다. 떼. 이미 7인을 여러분 툭 뗐다고요. 7인으로 봉해진 걸 이렇게 뚝 뜯었다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냥 뜯었다는 이야기는, 뗐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구원의 역사와 이 일들을 완성하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6장에서 왜 인을 하나씩 떼는 것을 보여주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인을 떼셨다 일어났던 그 일들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정말 문학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이 인을 떼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요, 하나씩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 인이 떼질 때, 와, 이렇게 움츠러드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은 그 인을 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있는 독생자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당신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행하셨을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텀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주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좀 이해되시죠?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이해되시죠? 네. 이미 일어난 일인데, 5장에서 이미 뗐어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이거를 6장에서 하나 뗄 때, 첫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인을 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인심판과 나머지 3개의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가면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심판과 좀 비교해 보면 돼요. 점점 강해져요. 점점 강해진다고요. 그런데 그 심판은요, 당신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 어떡하지? 강의를 잘못 가져온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 내린 심판은요, 이중성에 있는데, 하나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심판이 구원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때야 된다라는 겁니까?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세력들은 애굽에 속해 있는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듯이 심판하시되, 당신께 속해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지켜내시고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그 양면성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이 심판이 하나씩 하나 뜰 때마다 이거 읽는, 이 요한이 썼던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런 모티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날 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어쩌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세의 진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시작된 이 종말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요,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재판장이 맞으세요. 늘 제가 이런 비유를 들지만, 살인하고 범죄한 자를 향해서 무죄라고 말하는 재판관은요, 의미가 없어요. 공의롭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유죄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한 도덕과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신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공의롭다라고 말하는, 인정되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이미 일곱인으로 봉해진 것을 5장에서 우리 주님이 떼우셨다는 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함께 좀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인을 떼시죠. 인을 떼는 심판. 첫 번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큰 우레소리가 들려서 오라라고 부르죠.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흰 말 탄 자가 나와서 멸망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 각각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4라는 숫자는 우주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첫 번째 나와서 하시는, 흰 말이 나와서 하는 게 뭐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누군가에서 멈칫거리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침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고 또 이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과 그분의 구속사적인 그 일들이 막힘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또 진행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흰말 탄 자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에 대한 전령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속일이 거침없이 진행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림과 문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떼실 때 당신이 하시는 심판과 구속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이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진행된다 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수행하는 이가 어떻게 수행하죠? 임무를 아주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과 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떼실 때 일어난 일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한 번에 떼었지만 한 번에 뗄 때 일어났던 그 일들, 그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붉은 말은 여러분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허락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이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붉은 말을 타고 온 자가 어떻게 합니까? 화평을 제해버리죠. 전쟁을 의미하는데, 결국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 속에는 어떤 심판이 있는가 들여다보면 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빌리면 국가 간의 미움, 가족 간의 미움, 서로와 서로 간에 화목한 것이 아니라 불화하는 일들이, 나라와 나라 간의 불화하는 전쟁이잖아요.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그 불화, 다시 말해 화평을 제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화평이 사라지고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한 분이세요. 그러죠. 근데 범죄한 인간들, 그 죄악된 인간의 성향들은 서로를 뭐 한다라는 거죠? 죽이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더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것까지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했던, 선악을 분별하는 일까지 자신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인간들 세계 속에서 나타났던 불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땅의 불행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서 근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화목을 깨뜨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심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화목이 사라진다, 화평이 사라진다,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인 뗀 거 한번 볼까요? 5절부터 6절까지.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 해야지 말라더라. 그러니까 5절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 그냥 기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근이라는 그 이유 자체가 6절을 보면 진짜 나오죠.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리고 밀 한 대는 한 사람 하루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종합해 보면은 이 검은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기근은 대부분 화목이 사라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많이 생겨요.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들의 탐욕과 인간들의 욕심과 인간들의 불화가 만들어낸.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인간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가 기근이다. 어떤 분들이 이걸 뭐 영적 기근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다 저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볼까요?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의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은 뭘 의미하죠? 네, 사망을 의미합니다. 사망, 음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4분의 1을 해할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4분의 1, 4분의 4가 아니고 4분의 1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또 보존하시는 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또 의미하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주님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는 그 구속의 역사 안에 심판과 구원이 함께 담겨져 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역사는 첫 번째를 뜰 때 거침없이 어떤 방해 없이 이기고 또 이기듯이 그 하나님의 일은 거침없이 이루어진다. 그 심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기근과 전쟁과 화목이 사라지는 일들이 그리고 죽음이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도 뭐 코로나 이렇게 있지만 이거 다 그 인간들의 탐욕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이번에 보니까 미국과 중국 그리고 뭐 러시아, 프랑스, 뭐 여러 나라들이 인도와 이 나라들이 이제 핵을 사용하지 말자고 또 이렇게 서약을 했다는데 그냥 다 죽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왜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들이 국가 간에 군비 경쟁을 하는가? 지금은 이제 너무나 무기가 사이즈가 커져서 하나가 터지면 그냥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싸우면 그냥 전 인류가 다 이제 게임이 끝나는 이 구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동맹국들이 함께 또 싸울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전쟁 안에 들어가 있는 동기와 내면의 이유를 살펴보면 전부 다 인간의 탐욕들이 있어요. 인간의 탐욕이.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강팍한 그 마음, 상실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렸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이자 성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간섭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선악과까지 취하려고 했던 인간의 악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외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5절과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심판이고 진노고 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배반한 세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라는 내용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 속한 그 증거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심판은 양면성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렸던 심판, 그리고 애굽에 내렸던 그 심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렇지만 동시에 그 애굽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두 가지 성격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9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죽임을 당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7인으로 봉해지는 거 한꺼번에 뚝 뗀 건데 그 인을 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 주님 가신 길과 똑같은 길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인데 제단 밑에 있는 건 여러분 뭡니까? 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우면 제단 밑에는 뭐만 있는 거죠? 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헌신. 그 길을 가장 먼저 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죽지 않은 자들이 있었지만 잠재적으로 순교에 참여하게 될 잠재적 순교자들 역시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 보니까 하늘 번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하늘 성전에서 드려진 희생 제사의 제물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자들이 주님과 같은 운명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줘요.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주어졌어요. 그럼 그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지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오게 됩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때로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거 하나 외쳤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었던 것처럼 동일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7인으로 봉해졌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 떼자마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이 일들 안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6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인간과의 관계와 나라 간에는 민족 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심판과 진노가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당신의 거대한 구속 역사를 이뤄내시는 그 역사 속에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똑같이 제단에 나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린 자들은 그렇게 헌신한 자들이 제단 아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똑같이 주어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큰 소리를 외쳤다. 이것은 독자들의 어떤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죠. 대주제어라는 표현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기만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탄원하고 그분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에 속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는 대조를 이루는 사단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수없이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해달라는 거죠? 신원해달라는 거예요. 신원해달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겪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 속히 오셔서 이 심판을 끝내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들이 함께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주님이 그냥 십자가 죽으시고 끝나고 부활하시고 다시 올 거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피 흘리셨던 것처럼 그분을 따라가면서 한 줌의 제단의 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면 이런 말씀도 함께 있거든요. 함께 볼까요? 11절까지만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처럼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리라. 그렇게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고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요,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는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이거든요. 그 속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고 순결한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도록. 또 다른 말로 의미하면 너는 나의 순결한 신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건네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너 똑같이 뭐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끝까지 순결함을 가지고. 여러분,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조금 더 지연될 거다라는 의미잖아요. 아직 멀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대한 그리고 우주적인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 순교자들의 눈물과 땀방울과 피가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남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아직 많은 자들이 더 피를 흘려야 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 일로 모든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뭐를 통해서요? 당신을 믿고 나를 부인하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 로마의 그 극장에서 어떤 이들은 화형으로, 어떤 이들은 야수의 짐승의 밥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리면서 죽었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두루마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지키려고, 그거 더럽히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일곱인을 떼셨을 때 담겨져 있는 일들이요. 실질적으로 이 일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진행되었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교사들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뭐 조금만 가까운 데 가보면 우리 절두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던 아낙네들이 늘 봤대요. 저 위에서 머리가 또 구대굴대굴대굴 굴러오는 것들을.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너무 많이 피를 흘렸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우리 주님이 일곱인을 떼실 때 다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다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가지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이뤄갈 거라고 하시고 있고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이걸 좀 더 적용해 보면 지금도 많은 우리나라 이 지붕 위만 올라가도 성경책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많은 이들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또 무슬림 국가 안에서 정말 많은, 아직도 21세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피 흘려 죽고 있어요. 조금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했다고 하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그런데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복음 들고 주님을 따라가던 많은 자들에게 아직 이 피 흘림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를 믿고 다른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서문학교회에 말했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충성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뤄가는 데 전혀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합시다.